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사람 사이, 인간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나쁜 사람은 불행하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정말 좋았지. 가장 소중한 추억이 뭔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날이 정말 좋았어. 또 반대로 뼈 아픈 추억도 있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언제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 인생의 가장 뼈 아픈 추억도 가만히 보면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 연결된 추억이에요. 누군가 연결된 관계에서 생긴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삶이라는 것은 전체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없이 삶이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비그리스도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에 불과해요. 종교행위.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신앙이에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 관계가 어떠냐? 그거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레바논계 미국인 시인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시를 썼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시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좀 명언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홀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따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냐?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았는데 인간성은 별로야.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인간관계는 엉망이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인간성이 좋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에서는 성경 박사라고 불리고 기도대장이라고 불리는데 늘 쌈박질만 해요. 집에 가면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기도가 좀 부족해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에서 나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인간관계가 어떤가?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적이냐 내성적이냐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신앙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간관계가 참 좋은 분들 계셔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죄송하지만 인간관계가 엉망인 분도 계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소풍이라고 잘 안 하죠. 어디 MT를 가요. 어디 놀러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물어요. 아무개가 오냐고. 왜 물어봐요? 그 사람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물어요. 그 사람이 가야 난 가겠다고.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면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오늘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치는 자 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초록색 같이 읽을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다. 원수 맺고 있는 사람하고 화해 와서 예배 드려라. 불화하고 있는 사람하고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이걸 좀 바꿔 말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불화하는 사람이 있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누군가와 늘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받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하게 지내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도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밥맛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목해라. 이 번역 성경에 보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분들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말씀 듣고 여자들은 막 은혜 받을 거 집에 가서 저 구절 집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적어가서 남편한테 보여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맨 밑에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만일 남편을 못 살게 굴면 아내의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관계가 어떠냐가 기도응답을 좌우한다. 이게 좀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왜? 기도 응답 안 하겠대잖아요. 오늘 혹시 부부싸움하고 예배 나오신 분 계시면 집에 가서 화해하세요. 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예배도 하나님 안 받아요. 이상 네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와 직결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와 직결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는 인간성이 얼마나 좋으냐,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으냐를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맨날 쌈박질만 해대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라 해도 목사라 해도 맨날 싸움질만 해대고 맨날 화내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담 쌓는 사람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 담 쌓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불화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리 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딱 담 쌓고 살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또 불화한 사람이 가서 화해시켜주고, 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 놓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람들이 담 쌓는 사람이 돼요. 그냥 고집이 세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자꾸 담을 쌓아요. 그 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격의 담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재력, 경제력을 담으로 삼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 사람하고는 못 어울려. 또 어떤 사람은 고향, 출신지, 나는 저 지역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 어떤 사회적 신분, 또는 뭐 종교, 또는 취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래서 담을 쌓고 저래서 담을 쌓고, 자꾸 담을 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쌓은 다음에 자기가 딱 갇혀버리고 말아요. 고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인생을 살면서 친한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성공한 거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 그때 반이 한 50명 됐나 60명 됐나 그랬는데 다 친했거든요. 근데 3명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진리더라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셋 어려워요. 하나 갖기도 어려워요. 하나 갖기도.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 계산 없이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그 선생님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한 명만 그런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이래서 저 사람 뭐 싫고 이래서 저 사람 싫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모든 교우님들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사 결과를 신문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걱정스럽다 생각돼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이 서울대학인 것은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이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인데 서울대 재학생이 한 6,9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가운데 34%에 해당되는 2,380명이 어떤 판정받았는지 아십니까? 정신건강 위기 상태. 이게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위기다. 34%. 더 심각한 것은 서울대학생의 23%, 1,600명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문기관의 도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신과 의사의 상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그럴까? 공부를 잘해서 그래요. 제가 내린 결론.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대학생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건 어려워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있지만 인생 살아보세요.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안에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한 걸 쭉 조사를 했습니다. 1순위 상담이 뭐냐? 상담 1위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이에요. 이 서울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서울대 못 간 것을 축복합니다. 서울대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지만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이거든요. 자기 학교에서. 그러다 서울대 가잖아요. 딱 서울대학교 가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데 더 많아.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고요.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학업 스트레스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니까 얼마나 박 터지겠어요. 놀랍게도 3위가 뭐냐? 인간관계예요.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서울대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가끔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가끔이긴 하지만 청년들, 젊은 사람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 문자로 하세요. 그래. 전화로 하지 말고. 왜 그런가? 나는 전화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특히 윗사람한테 전화 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극혐이에요. 극혐. 문자, 카톡만 이게 늘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 단톡에 친구가 몇십 명 많은데 진짜 친구 없어요. 진짜 친구 없어요. SNS는 다 친한 것 같죠? 한 명도 안 친해요. 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중한 업무일까요?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일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인간관계, 대인관계예요. 상사, 동료, 부하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 거의 담임 목회 30년쯤 하고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도 6년 반을 했어요. 한 37년을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예.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일이 힘들어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업무가 힘들어도 관계가 좋으면 일이 쉬워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좋으면은 아무리 일을 많이 줘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관계가 좀 그런 분을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 앞에 가면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딴짓하면은 결국은 사장이 손해예요. 직원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은 다 해결되는데 관계가 나쁘면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성공했다 그랬어요. 인간관계는 어떤지 말든지 그냥 스카이 대학 가면 제 성공했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사회가 변한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자꾸 비리를 일으키고 하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아요. 이게 공부 잘하고 명문대만 가는 게 성공이 아니구나. 사람이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나서 요즘 어떻습니까? 명문대 나오고 도덕적으로 깨끗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업들이 찾고 있어요.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회장님은 직원 채용할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록펠러가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나는 찾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맞죠.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의 믿음과 노력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은 대인관계가 뛰어났어요. 자기가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하던 그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잖아요. 고관, 대작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 종살이를 충실하게 했는지 그 보디발의 눈에 딱 신임을 받았어요. 너는 내 부인과 내 음식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신임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걸 성실했다, 충성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관계를 잘한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성폭력이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가서 간수들의 또 인정을 받아요. 그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는 거예요. 간수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집트 파라오의 아주 오른팔 왼팔 격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 또 그 사람한테 또 잘 지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석방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국무총리 시험 봐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누가 성공하는가를 이렇게 봐요.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학교 동창 하나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맨 꼴등에서 더 세기가 꼴등에서 더 가까웠던 친구인데 아주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인간성이 좋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뭐 과장 직장마다 다르겠습니다. 과장까지 어디까지는 그냥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CEO 자리는 또 임원 자리는요. 그건 인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만 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제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인간관계를 잘했을까? 사람이 자기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여유로운 말이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야 따뜻한 말 나오고 따뜻한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마음에 평강이 있고 사람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에도 은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오셔서 은혜 많이 받고 가셔야, 나가면서 마음이 포근해야 그 힘 가지고 대인관계 잘하고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도 추석인데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 시간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좋으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상처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98%가 부족한 신앙생활입니다. 부족한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생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나 혼자 가족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족들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 그래서 필요하고 친교회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래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나는데 내가 쌍둥이잖아.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대요. 쌍둥이도 성격 달라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까? 수준이 달라도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울리는 것이. 그래서 가능하면 친교회 구역 식구들과 같은 봉사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골고루 다 잘 사귀면 좋겠지만 저는 특별히 권면합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어디서 맨날 사귄다는 친구, 맨날 사귀고 노래방 가는 친구나 사귀고 PC방 가는 친구나 사귀고 게임방에나 가는 친구가 사귀고, 그 뻔해요. 그 친구는 앞날이. 중국의 교훈서인 공자가어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와요. 훌륭한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은 향초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향초가 가득한 방이든지 썩은 냄새가 나는 생선 건어물 시장이든지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몸에 딱 뱄니다. 냄새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향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똑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믿음이 좋아져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하고 자꾸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인사 정도만 하고 말아야 돼.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과
많이 사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밥 같이 먹다 보면 밥만 먹습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나 친교회 모임 때 식사 교제 또 간식 그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같이 식사하면서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 누구랑 어울리셨습니까? 세리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창녀들과 어울렸어요. 창녀들과 죄인들, 병자들과 어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식사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 식사만 하셨겠어요?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고충을 들었겠지요. 그들의 고민을 들었겠지요. 공감이 가는 거죠. 그들과 친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많이 했는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성경에 나와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밝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교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면 거기 식사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식사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웬만한 문제는 식사 한번 같이 하면 다 해결돼요. 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그게 그건 한자어예요. 무슨 식, 무슨 구입니까?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식구가 뭐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요즘 가족이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가족은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에요. 밥 따로 먹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식구가 아니에요. 이게 참 성경적인 단어예요. 예?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정이 들고 그러지. 남편 따로 밥 먹고 부인 따로 먹고 애들 따로 밥 먹고 이러니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정이 있겠어요. 따로따로인데.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도 마주 앉아서 한 번이라도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 가서 오늘은 식사가 없지만 예배 마치고 꼭 식당에 가서 식사하라는 이유가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돈 안 내고 먹잖아요. 왜 안 먹고 가셔요? 왜? 제 얘기를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교우님들이 계시지만은 한 번이라도 같이 마주 앉아 같이 식사한 분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이 친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사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더군다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 그 가정에 대해 알게 되죠. 친밀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식사를 한 번도 안 하고 10년 사귄 사람보다 식사를 자주 하면서 1년 사귄 사람이 훨씬 친밀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현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근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식사하세요. 식사를 하되 밥을 사세요. 식사하자 그래 놓고 네가 내 이러면은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제가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확실히 내가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대접을 받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따뜻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밥을 사겠어요? 나를 좋아하니까 샀겠지.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식사 대접.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대접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교회 나가자는 말만 하지 말고 대접을 하세요. 대접을. 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 일가 친척들 만나 식사하실 텐데 이렇게 사는 이야기 나누고 좋죠. 그런데 꼭 한 가지 하세요. 잘 이번 명절 때 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친척한테 좀 배려하고 좀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손해보고 그러해야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으란 말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들려도 이래요. 우리 교회는 나한테 잘 누가 인사도 안 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타깝죠.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거는 한편으로는 느끼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당신은 잘하냐고. 가만히 보면 자기는 교회 와서 아무한테도 인사 안 하면서 인사 안 한대 자기한테. 자기는 인사 안 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냐고. 안 다가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안 다가온대. 그럼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먼저 다가가요. 새가족도 그래요.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친해지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친하자고 하겠냐고. 네. 물론 기존 교우님들이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자꾸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보세요. 내가 대접하는 만큼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만큼 섬김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가가는 만큼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인간관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인간성이 정말 나쁜 사람들 있어요. 가끔 보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어울리지 않은 채 담쌓는 고립된 삶을 살지 마시고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불화한 사람 화해하게 만드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지만 원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 가정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